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와버리니까 우리 강철 지사님 혼자 있어. 우리 진사님 좀 앞으로 살짝 갑자기 애롭지 않을 것 같아. 아니 저기서 가야지. 우리 강철이가 절로 가고 싶은가 봐.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앞에 앉아. 여러분 잘 알잖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반장들, 급장들 보면 다 앞에 앉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1등 신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두 분이 그런 열정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관심 없으면 그런 말도 하지도 않아요. 예. 예. 스테판이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정말 저들 앞에 주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남은 결과는, 거기에 대한 결과는 오히려 핍박이 심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테판이 죽음과 동시에 그 장면을 목격했던 120명의 제자들과 또한 5,000명의 제자들도 마이크를 제가 들고 가게. 들린가요? 들려요? 들려요? 예. 가까이 대고 하네요. 그 많은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았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마 성경 기록되지 아니하였지만 그 장면을 봤던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도망간 사람도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성령을 받았던 그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문을 잠그고 도망가 버린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고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 세계 다니면서 이슬람권에도 내가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땅에 가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젊은 날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소원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마음이 지금도 똑같이 살아있습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아닌 줄로 압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인간은 성령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오직 일심을 다하여 바울처럼 내가 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참여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으며 부활의 권능에 자기가 알고 싶어서 나는 죽음에 참여하기를 원하노라고 빌립보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중에 종의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모두가 바울은 될 수는 없으나 바울 같은 흉내는 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흉내라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자 소원하고 그렇게 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정당한 길인 줄 알지만은 자주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왜 제가 그 말을 하냐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흩어진다는 말은 좋게 말해서 흩어지는 것이지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것은 비겁함의 도망감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흩어졌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빌립이 그가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빌립뿐만 아니라 빌립과 같은 친구들도 같이 갔을 거라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만 빌립이라는 사람만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흩어버렸을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통하여서
그들이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행한 사람들은 그 기득권의 세력이었고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의 해 사탄의 무리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행동과 계획을 통하여서 또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를 내가 강팍해 하여 너희 백성을 핍박해 하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언어의 뜻은 바로가 스스로 그렇게 교만하여서 그것을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스라엘 히브리의 너희들을 내가 산하 제한을 시키고 내가 저들을 억제시키겠다, 내가 더 강제 노동을 시키겠다는 것은 바로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의 생각과 그 뜻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코너로 몰리면 몰릴수록, 누가? 히브리 민족이 몰리면 몰릴수록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이 베드로와 12제자뿐만 아니라 이 5,000명의 제자들은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안락하게 가족들과 같이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고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할로 승천하시기 전에 살아생전의 마지막 이혼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등까지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성령 받은 거 너무 좋거든요. 병을 안수한 거 병인 물러가요. 귀신이 물러갑니다. 모든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들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3,000명, 4,000명, 5,000명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꽉 찼을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도 교회가 됐을 뿐만 아니라 기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뭐 했겠어요? 건물을 샀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는 건물을 샀을 거 아니에요.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자들만 5,000명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새로운 결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마 교회가 꽉 찼을 것입니다. 발 디딘 데 없이.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기적을 행하니 모든 사람들이 꼬박 춥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대접받으면 절대 기분 좋은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은,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냥 너희들 예루살렘 이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복음 사역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득권 세력의 핍박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가서 어디를 갔습니까? 참 오늘 성경 말씀에 사마리아만 갔겠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다 오늘날 터키도 갔을 것이며 다 가까운 데 다 갔을 것인데 왜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는 유독히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복음화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 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아합 왕이 요아스 왕이 뭐 했습니까? 그래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바꿔지지 아니합니까? 북이스라엘 나중에 어디로 잡혀갑니까?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한 그 아수르 왕이 자기들의 민족을 갖다가 그 사마리아 곳에 진죽해 만듭니다. 군사를 진죽해 한 게 아니라 그냥 백성들을 대량 이주시켜가지고, 그래서 혼혈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마리아 그 도시를 자기의 영원한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아수르의 사람들이 섬기는 아세라상과 기타 여러 가지 잡종의 우상신들이 같이 기어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그때 아수르 민족은, 아수르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 제일 잘 나가는 세계 천진국 엘리트 민족이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들이 잘 사는 그들이 그 나라 민족이 섬기는 상을 같이 따라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혼혈족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
그 뒤로 역사가 오래오래 600년, 700년이 흐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이 빌립이 살던 당시에, 예수님 당시도 물론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지만은, 너네 유대 민족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도 못 이기는 민족들이 여기고 있는데 어찌하여 유대인 당신이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먼저 뭐를 말 것입니까? 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뜻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교육과 또한 사람에서 느꼈던 차별의식을 받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 민족, 유대 청년이 말을 걸었을 때 너무 의아했고 또한 한편은 이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마리아 이 도시 민족의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개만도 못한 그러한 민족으로 여기는 그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화 선교를 이루기 전에 바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였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기 전에 누구와 화해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 또한 누구를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 것을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나의 제단에 와야만이 그 제물을 받아주신다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들은 빌립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성경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한 사도행전 2장 4절에 마가다락방에서 비로소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만난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먼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왜 이렇게 핍박이 오는지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 들은 성령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를 핍박하고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나의 민족, 나의 택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느라고 그 음성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살아계셨던 예수님과 또한 빌립 속에 들어있는 이 성령은 한 성령이고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다고 저는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여서 빌립도 골수부터 유대민족입니다. 골수부터 자기 부모로부터 또한 라피로도 받았던 것은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만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상대도 하지 말라고 그는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도 그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핍박이라는 그 기회를 통하여서 빌립에게 저들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민족이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내가 택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는 인간의 뜻과 자기의 의지로는 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갖고 거기에서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테판이 죽은 다음에 장사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살아가는 사람이 이 경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성품이 거룩해 인자한 사람이라고 참으로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 경건이란 그 단어 속에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경건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경건하고 아니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절대정명의 순간에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제가 특정 종교를 비방하지 않듯이 아닙니다. 예, 그 사람이 그렇게 여기 머리 깎고 그렇게 해서 그 가짜 흉내를 하다가 많은 사기를 쳐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좀 지식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품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기행령죄로 5년 이상을, 아니죠, 사기행령죄에다가 살인범까지 보여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형 선고를 내리려면요, 법무부 장관은 구치소 교도소장으로 날아옵니다. 몇 월 며칠에 사형을 집행하라고. 바로 며칠 동안이 아니라 바로 그날 온대요. 내일 집행하고 바로 전날 날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사형이 보통 10년 후에 20년 후에 사형을 집행돼도 국내법에 적용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운이 좋아가지고 8년 만에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유식하냐면 법학형과 무슨 뭐 있잖아요. 그쪽에서 말하는 유명한 불경들, 웬만한 스님들은 그 교도소에 와가지고 불경을 전하러 왔다가 이 사람한테 녹다 오다가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식해. 그 많은 책을 그렇게 많이 감옥 안에서 그렇게 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간수 하나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내가 유불선, 유교와 불교와 기타 무슨 대종교는 내가 다 믿을 수 있지만 내가 기독교만은 나에게 증거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람도 포기해버렸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모든 죄수들이 제일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 앞에 다 와서 상담을 받고 그 죄수들에서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집행을 그 다음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양쪽의 간수들이 이렇게 복도를 향해서 온다고 그래요. 이건 직접 간수가 이야기한 간증입니다. 쭉 오게 되면 그 발걸음을 따라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발걸음을 보고 할 수 있대요. 어떻게 걸어오냐면 아기가 걸어온 것처럼 한 발자국, 그것도 반보로. 왜? 자기가 죽음의 현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치소 형장이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밧줄을 걸어서 탁 하는 동안에 밑에 발판이 빠지면서 툭 하는 순간에 매달려서 죽어가기 때문에. 근데 어려운데요, 딱 걸어오는 순간에 그 교도소 그 간수하고 복음을 전해 그 제사가 눈이 마주치니까 이 사람이 밧줄을 보고 그때부터 있잖아요, 그 현상 나타나죠. 생리현상 있잖아요. 다 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유식한 사람이 죽음 앞에 오니까 그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혼을 하라고 하니까요, 고개를 푹 숙이는 고개를 들었는데요, 이분의 표정입니다. 갑자기 뱃눈이 돼가지고 자기도 군대 생활에 또한 자기도 교도소 제수들하고만 상대하니까 자기도 욕을 하라면 그들보다 더 잘할 수가 있는데 자기보다 더 엄청난 들어보지 못한 욕을 하면서 이를 가면서 저주를 퍼붓더라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할 때요, 검사 2명이 옵니다. 의사 2명이 옵니다. 목사가 옵니다. 그 다음 천주교 신부가 옵니다. 스님이 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10분, 20분을 그렇게 욕을 하니까 교도소장이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교도소장이 당신의 말을 금지합니다 해서 힘 있는 옆에 간수를 시켜서 밧줄을 묶게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손과 두 발을 족쇄를 묶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얀 쑥을 덮인데 그 속에서도 그렇게 욕을 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경건이라는 의미는 우리 인간의 의로서는 이룰 수가 없음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기도 충격을 받았대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자기도 그냥 저 사람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본 경건은 인간의 의로는 이룰 수 없음을 자기는 알았다고 간수가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이 경건은 바로 내가 말하는 그 경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은 열정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스테판을 장사하면서 크게 울더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종교 접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사형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요, 장사를 지낼 수가 없답니다. 매장할 권리도 없다고 합니다. 울지도 못하게 그들 가운데 미드라시, 그들 가운데 율법 가운데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경건의 사람들이 얼마나 서슬서플한 그 마음 가운데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장사를 지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피고 간을 위해서 띠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같은 일당이라고 해가지고 죽음을 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들을 스테판을 메고 갑니다. 장사를 지냅니다. 이게 경건한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행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 사람은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격한 순간에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클라이막스 순간에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도와 인격의 향수도와 신앙을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테판은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한 줌의 흥으로 땅속에 매장되고 말아봅니다. 중요한 것은 스테판의 인생이 이 젊은 날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1년만 더 살려줬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테판 앞에서, 스테판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영접하고 들어올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데려가 보세요. 하나님 정말 야속합니다. 스테판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스테판의 동생도 그 모습을 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스테판의 형님도 그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왜? 그 당시에는 대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있는 대로 산하 제한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8명, 9명, 보통 10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 이스라엘 식구들이 그랬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장면을 바라본 부모와 그 식구들의 마음은 어땠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한들 순간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찌하여 천군천사를 동원하여서 그냥 저들을 몇 살 시켜버리고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지 하고 그런 순간에 원망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한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1년만 더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단순간에 몇 달 만에 3,000명, 5,000명 역사를 이루는데 스테판을 통해서는 1년만 더 역사했더라면 10,000명 이상은 복음화 시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스테판을 죽음을 통하여서 바로 사울이 바울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죽음 앞에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어찌하여 우리 율법에는 눈에는 눈이고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라고 자기들의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눈에는 눈이고 눈알 상다리를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보상이 있고 또 똑같이 상해를 입히는 것이 율법의 법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던들 스테판이 저렇게 죽어갈 수 있다니 놀람을. 그 죽인 사람들이 사울 앞에서 옷을 던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예요? 그 사형을 집행하고 주관 자가 사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러한 놀라운 충격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오고 또한 23장에도 26장에도 또 나와요. 얼마나 그게 감격적이고 자기 자신은 정말로 죄인 중에 계시고 트라우마로 남은, 생명을 죽인 그 앞잡이 예수를 믿었어도 이럴 수가 없기에 그 말을 끊임없이 3번이나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도행전 3번이지만 다시 기록되지 않은 가는 곳마다 얼마나 그 마음을 잊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뼈저린 후회의 마음이요, 뼈저린 회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스테판의 죽음이 사울이 바울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사울을 택하셨기에, 사울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스테판을 제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스테파를 제물로 받으셨어요. 크게 울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울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찬멸하시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찬멸의 의미는 산돼지가요, 채소밭을 그 날카로운 이빨과 날카로운 이 뿔로 해가지고 다 해쳐버리는 그 언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가 아니라 찬멸하시라고 합니다. 잔당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누구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진 나와 다 오게 넘겼다고 정확하게, 누가? 사울이 그랬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자기 의지와 자기 판단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가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동네에 나사렛 가서 복음을 증가하고자 마음이 더 생겼겠죠. 왜? 자기가 좋게 말하면 오늘날 현대용어로 하면 교주 중에 교주 아닙니까? 예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빌립아, 너는 그런 마음을 내가 알지만 내가 천대받고 너희들 백성으로부터 태어나서 같은 핏줄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저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해서 그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6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한 마음으로, 개역성경 전에는 뭐냐면 일심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누가?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르더라는 것은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뭐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7절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렇죠,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마리아 성에 그만큼 병자가 많았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그만큼 영적으로 피폐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병은, 특별히 요즘 유행하는 요새 애들한테 유행하는 병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천하신 그분께서도 먼저 육신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환자하고 붙들어서 1:1 대화해서 마음의 심리를 치료해주고 필요하면 아내와 남편을 불러서,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약효가 빨리 나아지고 치료가 빨리 나아짐을 그분 스스로가 깨달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만큼 이 사람들은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피폐해지고 우상과 모든 그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이 복받을 게 있겠습니까? 저주스럽고 그렇게 태어나면서 많은 병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들을 사랑하였고 당신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신명기 18장 8절에 바로 또 다른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고, 그분이 바로 몇 개월 전에 골고다 내 십자가에 죽었다. 바로 당신들의 죄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병이 많고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는 거라고 그 복음을 잊혔을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복음을 받으면
다 모든 병자도 나았고 여러분의 이 땅이 사마리아 땅이 복된 땅이 될 것이라고 증거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나와서 안수를 받을 때 많은 병자가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2장인가 3장인가 예수님이 어디를 갔습니까?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가지고 그들 앞에서 안수를 하고 그 전에만 해도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낫고 모든 병자들이 낫는데 나사렛 곳에는 아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그냥 몇몇 병자만 고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기적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빌립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뭔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이 영적인 비폐에서 다 100% 영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나무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가니 복음은 무엇입니까? 피다 아닙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령 아닙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붙었던 귀신들이 다 뚝뚝 떨어진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빌립을 통하여서 병 고치는 그 역사를 나타내셨을까요?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병 고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시키기 위해서 그들 앞에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암도 낫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은 일어나야,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는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간접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 기도해서 병이 안 나신 것은 그럼 그 사람이 신앙이 약한 것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그 병이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낫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병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병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암에 걸려서 깨어난 많은 목회자들이나 그런 신앙의 간증 집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주신 것은 내가 교만해질까 봐, 또한 이렇게까지 암을 내가 껴안고 살아가는 것은 그 암이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6년이 돼도 항상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안에 더 이상 세포가 나가질 않아요. 항상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평생 동안에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병을 낫게 해주면 너는 교만해지고 나를 떠날 것이다. 너 그렇게 내가 지옥 가는 것이 원하느냐? 아니면 이 병을 갖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 나를 붙들고 끝까지 나를 의지하며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였을 때 누구를 선택했겠습니까? 그렇게 간증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테판이 죽은 다음에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현재의 이 상황만 좋아지면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갈 거죠. 봉사도 열심히 할 것이다. 내가 이 빚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11절을 얼마나 하고 내가 주일마다 저녁마다 내가 기도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철야기도 열심히 합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빚만 없애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저 북한도 가겠으면 날마다 하는데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상황이 나아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이 빚만 갖춰주십시오. 이 상황만 갖춰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오히려 채권자들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월급 나오는 날에 차버려서 한 푼도 빠짐없이, 그때야 지금은 못 가져가죠. 100만 원 이하는 못 가져가죠. 이상 못 가져가죠. 지금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법 개정은 싹 가지고 한 푼도 없이. 근데요, 그가 빚을 다 갚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네가 원한 것은 이 빚을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갚아주기를 원하였지만 내가 내게 원한 것은 네가 빚을 다 갚은 다음에
네가 그것을 뿌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쓰리라.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상황을 개선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내가 이번에 내가 어디에 순간 내가 여기저기 면접 보려고 내가 강고서 시험 다 떨어졌는데 이번 한 것만 하나님이 합격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어요. 그 상황이 조건이 개선되면 예수 잘 믿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중국에서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그 상황이 개선돼서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 못 봤습니다. 빌립이 상황이 개선됐습니까? 그 악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개선이 되고 우리에게 하는 이 핍박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동네 창피해, 남의 창피해, 친척 창피해, 내가 후배 보기에 창피하고 친구들 못 만나겠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그걸 이기고 하면 뒤에 엄청난 축복의 꽃다발을 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누구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본인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모세가 변화되지 아니하기 40년 동안 변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는 쓸 수가 없었던 말이에요. 궁전에 40년, 광야 40년 그가 비로소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만 개선시켜 주시옵소서. NO! 그것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 내가 예수님 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수님 손은 나를 놓지 마시옵소서. 내가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못났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의지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써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왜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늘의 금은보화를 가신 모든 하나님 천국의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그 마음 하나 못 해주겠습니까? 우리 준이 집사님 잘 하나만 올려주시겠어요? 전번에 제가 카톡 올린 거 한번 제가 잠깐만 올려주시겠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안 지웠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이에요? 제가 한 달 전에 됐습니다. 잠깐 말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경상북도 저 울주의 저 시골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여러분 경상북도 저는 계속 살았잖아요. 태백산물 줄길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산 높아요. 무등산 1018m죠. 거기 울산의 언양, 제가 다녔던 회사의 언양 그쪽 울주군 가면요 무등산보다 더 높은 산, 가지산, 먼산 5개가 넘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잘 모르죠. 무등산은 알아요. 5개가. 무등산보다 더 높은 산들이 5개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골짜기 그거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기도 안 되는 걸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서울로 와서 공장에 직공살이를 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돈도 못 모아서 기숙사 생활하니까 빵 먹고 다 나가. 누가 막 야, 너 운전사를 배워서 자격증 따면 자가용 운전사로, 그때는 자가용 운전사들이 많잖아요. 너 일반 사장의 운전사로 들어가면 그때는 다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운전사로 취직합니다. 열심히 취직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복을 받으려고 그 교회 장로였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운전기사였고 자기 평생의 꿈을 못 이룰 것 같아요. 운전기사를 집어치고 그 교회 버스 구한다는 말 듣고 가서 거기서 교회 지하에서 먹고 자고 합니다. 어떻게? 월급을 안 받는 조건으로. 그때는 그랬잖아요. 밥만 먹여주면 다 그렇게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월급 준다고 이 사람이 다 거절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받은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지리라. 무려 4년 동안을 그래서 교회에서 밥만 주는 먹고 조건으로 교회 통근버스, 교회 그 주일학교 교회 버스 운전사를.
그러니까 무엇을 하게 되냐면 교회 지하에서 사니까 뭘 했겠어요? 새벽 기도고 몸 기도고 다 빠질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어느 날 임합니다. 자기는 깜짝 놀래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업을 내라고. 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차에 어떤 그 사람이 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교회 섬기고 무상으로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자본을 대주는 거예요. 공짜로. 내가 당신을 4년 동안 지켜봤는데 당신은 다른 사람 다 사기쳐도 당신만큼 사기치지 않을 것이다. 자신 무상으로 무이자로 나중에 돈 있으면 갚아라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철물 좀 오라고. 좀 미신 같은 미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령은 그렇게 답변하지. 그분이 체험하는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그분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그래 철물 좀 좋다. 내가 무상으로 내게 도매상으로 주겠다. 돈이 그런데 가만히로 담아도 더 문제겸 막박 들어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기도로 그 사람이 교회를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크리스찬 회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죠? 크리스찬 회장님의 장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교회 크리에 들어가가지고 그 회사의 크리에 들어가가지고 회사의 사원이 회사의 교훈이 회사의 사훈이 뭔지 아세요? 땅끝까지의 믿음을 우리 회사는 땅끝까지의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 사훈이 그래. 사훈이 그런다니까. 사훈이요. 그게 어디냐 아세요? 여러분 그 화장품 사주십시오. 참 좀 나왔어요?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회사의 목표 사훈입니다. 이런 회사 봤어요? 대한민국 이런 회사 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회사가 뭔지 아죠? 참존 아니야. 애은 화장품. 여러분 애은 화장품 사주세요. 이거 애은 화장품 이거 유튜브 보고 나한테 연락 오겠네. 나 정말 감명받았어요. 보통요 기업체 회장들 장로랑 뭐 하다 보면 회사 따로 신앙 따로 해요. 일치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자체는 이렇게 삶을 살아요. 자기가 밑바닥도 고생했기 때문에 자기가 또 어떻게 많은 사람 도움을 받아서 이 회사를 이루다 보니까 자기도 끊임없이 못 배운 자 가난한 자들 끊임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요. 그의 가난이 그의 가정 환경이 바로 자기가 변화된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부자 돼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잘 살아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하루 세끼 교회에서 밥마다 먹고 월급도 주는 걸 자기가 거부하고. 왜? 내가 이렇게 이 교회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료로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그런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도전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열어주시더라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순환의 과정이 있었겠죠.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나 이 사람의 간증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난했을 때 내가 험난하고 헐벗고 굶주릴 때 하나님을 매달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사람이 그 모든 환경까지 그 사람이 변화되자 모든 환경 이 사람 때는 모든 형제가들이 다 사장들을 하고 있어요. 다 잘 살아. 다 예수 믿어. 다 장로들이에요. 진짜라니까요. 예은 화장품 찾아보세요. 예은. 내가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목요일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에 빌립도 왜 그랬을까요? 빌립이 가는 곳 속에는 바로 복음이 들어있고 복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들어있고 성령은 뭐라고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폭탄이에요. 폭탄. 빌립 속에 폭탄이 들어있는데 귀신들이 안 도망가게 시켰습니까? 폭탄 소리 듣고 다 도망가는 귀신들이 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들어올 때 일주일 동안 먹고 살려고 내가 남편으로 가장으로서 먹고 살아야 돼. 애들은 커가는데 아파트 빚을 갚아야 돼. 또 우리 가정의 빚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빚도 있어. 우리 부모님 나이가 들어간 내가 저 어떻게 찰벌어도 모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 가장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놈 내가 자식 마음이 그냥 사표를 몇 수십 장 썼을 것인데 내가 당장 사표 내가 나가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 꾹꾹 참고 아닙니까?
겸손의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악독한 상관을 주고 악독한 뭐를 주는 환경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더 복되게 축복 주시려고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내 친구가 다니는 저 예산이 연봉이 얼마고 환경이 상관도 엄청나게 좋다고 하는데 내가 다니는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얘 모양의 친구인데 내 친구는 예수도 안 믿는데 그렇게 원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변하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폭탄이 있는데 나를 막는 모든 온수마귀는 물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가는 것마다 복음을 전하고 폭탄을 던지는데 귀신들이 도망갈 거 아니에요. 오늘 지구리 하고 왔지만 오늘 여러분 찬양 부르는 동안에 그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우울의 귀신도 떠나고 불만의 귀신도 떠나고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귀신이 떠나는 것이 여러분이 체험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귀신이 막 무당이 나타나는 귀신이 아니라요. 우리를 억압하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귀신들이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오시라 이 말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나오란 말입니까? 나오면 내가 복을 받습니까? 여기 참석한 여러분 다 복을 받지 않습니까? 폭탄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폭탄을 갖고 내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시집간 딸에게 가서 내 장가간 내 아들에게 며느리한테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그 속에 폭탄이 복음의 폭탄이 되고 사랑의 폭탄이 있는데 어찌하여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뭐라고요? 성령. 복음은 뭐라고요? 사랑의 폭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랑의 폭탄이에요. 죽이지는 못합니다. 귀신은 도망갑니다. 그죠? 예, 죽이지는 못해. 마지막 천년왕국 예수님 오실 때 귀신은 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죽어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들 있죠? 내가 타다는 거 아닙니다. 지지난주 안 나오신 분들 있죠? 여러분 마음이 반가웠습니까? 기쁩니까? 우울하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가서 얼마나 여러분들 하루 종일 쩌증났을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전에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교회 안 나가도 못 보는데 아이고 오늘 2주 동안 왜 내가 마음이 찝찝하지? 아 내가 교회를 안 나갔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속에 복음이 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루 다니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라고 그랬죠. 두루 다니며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두루 다니며 신약에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두루 다닌다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필요한 곳마다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들 마음을 타다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뜻입니다. 근데요,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 다니며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두루 다니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루 다니며 마귀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안 나왔을 때 그 시간에 여러분 뭐 했습니까? 타다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그거 떠나서 여러분 지난 주일 동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친구들 모임에 갔을 줄 아닙니까? 여러분의 복음에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내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저 유명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규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 시골 동창들 저기 그 사람이 울죽은 뭐냐면 삼도면 무슨 언양초등학교를 나와서 그 역사가 100년이 넘더라고요. 제가 그 언양초등학교를 가봤어요. 하도 조인규 목사님이 자기 설교 시간에 뭐 언양 어디 찾아서 언양초등학교 어디 가봐요. 100년이 넘는데 조금만 합시다. 그때는 많이 컸겠지 많이 학습 줬는데 자기 친구들 동창들 만나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 거기 만나니까 거기서 옛날 말 초등학교 때 옛날에 있던 말 다 나오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 모임 한번 갔다 오면요 양쪽 어깨에 수천 마리 귀신이 자기 눈에 보인대요. 아 그분의 말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사람도 그렇게 그들의 말 가운데 영향을 받고 그 마귀에 시달려버린다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모임에 가게 됐을 경우에 세상적인 말, 누구 딸은 누구한테 시집가서 뭐 강공에서 들어가서 무엇이 어쨌다네 어디 학교 유학 갔다네.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됩니까? 기만 팍 죽어가지고 오죠. 네? 아니면 나한테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가더라도 내가 이번에 모임을 가더라도 내가 친구들 오니까 어쩔 수 가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없으면 가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이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달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면 가지를 말이라는 말이에요. 개모임이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 간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을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참석하십시오. 100번 참석하세요.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괜찮습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부르시고 성령께서 자기들을 충만하게 인자하신 것을 성령의 충만을 빌립은 알았다는 거예요. 두루 달리며 복음을 증거하라. 너야 온수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빌립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 거기 가기 싫습니다. 내가 정말 전도해야 할 곳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그 사람들, 당신들을 배척하고 당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나사렛에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스승 중에 스승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빌립은 남이 안 가는 곳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많은 병장을 해갔는데 왜 예수님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가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했다고 그 사람 천국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바로 영생과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구원도 하나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 것,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뭐요? 나를 죽이고 나를 없애고. 그래서 불교의 스님도 24시간 하는 것이,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분한테. 여러분이 매스컴에 한참 뜨더라고요. 그분한테 하루 종일 뭐 했습니까? 성철 스님 보좌승하면서 하루 종일 뭐 했습니까? 하루 종일 자선하는 거, 밥 먹는 시간 빼놓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 뭡니까 그게? 나를 비우는 거예요. 무. 불교 스님도 그거 하는 거. 왜? 그래야 부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불교 스님도 24시간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비우는 삶, 나는 없는 삶, 나라는 사람은 아라는 자기 아자가 없는 삶. 초등학교 때부터 말하잖아요.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 강사님도 유명한 사람들 모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주부들 모아놓고 뭘 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가정주부 생활했습니까? 누구 엄마, 누구 엄마입니까? 누구 아빠입니까? 여러분의 사람을 찾으십시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십시오라고 강조합니다. 초등학교 때 배워요. 가정주부에서 배워요. 그 말이 맞거든. 내 일생 얘기켜도 내 인생 끝나는 것 같아. 그 강사 말이 맞아. 남편한테 달라듭니다. 내 인생이 뭐냐고 달라들어요. 비복음적인 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는 삶이에요. 나를 비워가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를 비워가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도 그가 어떤 삶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사람들 율법주의자였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도 배움도 있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를 비우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라합도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이 빌립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빌립의 후손들이 지금도 살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 자손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제3성전이 지어진다고 난리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그 예루살렘에 뭐가 옮겼어요? 미국 대사관이 옮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요, 지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뭐가 있냐면 레위 지파의 DNA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혈통을 조사하고 있어요. 샘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면 옛날에 구약시대 제사장 제도 있잖아요. 그렇게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민족의 혈통에 대해 그만큼 중요히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중요한 것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신앙을 그를 믿는 우리라고 하면 어떤 모임이든 이들이 가는 곳에 복음의 폭탄을 증거했고 이들이 가는 곳에 상황과 현상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빌립 같은 제자가 되고 누구 같은 사도가 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이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가정이 선교의 현장이에요.
내일 모레 추석이 다가옵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그들이 나를 욕하든 말든 호러다니든 뭐든 간에 복음을 증거하고 오십시오. 분명히 승리합니다. 나중에서 20년이 30년이 흘러서 그때 그 이야기를 회상하게 됩니다. 나의 경험담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 모임 가운데서 이야기하면 그 조상들이, 그 친척들이 저 호러자식이라고, 제사도 모르고 저 호러자식이라고 말하던 말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그때 내 말을, 네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나, 내가 더 복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 이런 말을 하나님이 듣게 만듭니다. 그래도 그것도 끝까지 여기고 지옥 간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고 지금도 보니까 그 가족은요, 그 친척은, 작은 할아버지 가족들은 다 화목하고 잘 살아요. 하나님 그 가정에 재물의 축복을 안 주겠습니까? 며느리고 그 집에 아들이고 딸이고 다 잘 살아. 빵빵하게 살아. 빵빵하게. 예수 믿고 나니까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나 때문에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분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비방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이 전한 복음이 전하는 곳에 귀신이 물러가고 악마들이 물러갔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불꽃는 하나님을 향해서 빌립처럼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전한다고 하면, 내 가정의 불화도, 내 가정에 얽혀진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사로잡고 있는 이 악마와 질투의 악마와 불화의 귀신들을 싹 쫓아버리고 바로 화평의 하나님이 그 가정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